지난주에 우리가 9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9절에 제가 읽지 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9절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려고 했다면, 그게 핵심이었다면 이 그날은 안식일이다라는 말씀을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그가 치유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을까? 하루 일찍 고치시든지 아니면 하루 지나서 고치시든지 38년이나 버티고 살아왔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자신이 그 안식일의 일로 핍박받아야 되는 것을 아심에도 안식일에 행하셨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관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침묵 시대라고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왕은 유대인들을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지독히도 박해하는 왕이었어요.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하고 싫어하는 돼지를 가져다가 찬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하나님을 굉장히 조롱하는 일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화가 날 텐데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마타디아라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계속되는 조롱과 박해를 참지 못하고 그 안티오쿠스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군대가 쫓아오니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멀리 도망가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 왕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찾아가서 그곳에 숨어있던 아이들과 여인들을 1000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마저도 안식일을 내가 어길지언정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 게 낫다라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금요일 저녁 전까지 장도 다 봐놓고 음식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음식도 준비를 해놓고 모든 일을 끝마쳐 놓습니다.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아람어 수업을 들을 때 그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오래 이제 공부를 하다 오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호텔에 가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보시진 않았겠죠? 네. 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호텔의 매 층마다 1층에 섰다, 2층에 섰다, 3층에 섰다, 자동으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실제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다른 일반 여행객들이 타는 그 엘리베이터를 슬그머니 타서 자신은 버튼을 누르지 못하니까 죄송하지만 몇 층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하고 슬그머니 그 부정승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탄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한편으로는 목숨을 바치듯이 지키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일을 지키는 게 단지
철저하게 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를 잘 푹 쉬어야 6일을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하루를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이유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셨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식일에 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식일에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으셔도, 지키지 않으셔도 세상은 잘 돌아갈 수도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랍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 아이들이 태어나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완전히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쉬셨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있지만 해야 한다라는 계명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엇보다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어야 되고 큰 잔치를 벌려야 되고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 할 때 이 쉬셨다라는 단어 안에는 완전함, 안전함, 완벽함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루신 완벽한 창조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일을 보시고 기뻐하신 날이 안식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저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온전히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우리에게 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인생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멘을 통해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에게 그 7일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6일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일 동안의 모든 수고를 완성하고 마침이 있었기 때문에 7일에 안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또 삶 가운데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이 끝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완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 같지만 쉬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을 완성하고 나서야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일을 완성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거친 일들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없을 뿐더러 안식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기보다 내 생각, 내 방법,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집에다가 놔둔 그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안식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힘써서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안식을 이루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고 그러면 말도 안 되게 그 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니까? 1부 때는 조금 더 아멘 소리가 있었는데 2부 때는 아멘 소리가 더 적네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전문을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삶이 여전히 문제가 변화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나에게 다시 확인이 됐으니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꿈꾸며 저 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일에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멈추며 쉼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일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신비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은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물속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내 힘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을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탓하는 행복을 빼앗겨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심지어 그가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으니 당연히 안식일에도 자신의 그 이룰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38년 동안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구원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라고 감격하며 날듯이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고침을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조차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말을 합니다. 이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아니, 다른 일이 이루어졌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많이 아프던 사람이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옆에서 그 일을 보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행위를 여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의사가 오진했었나 보다. 그냥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나음을 입었나 보다 라고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도 응답을 경험할수록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채워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알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타나야 될 텐데 오히려 때를 따라 아무런 은혜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지가 않습니다. 기도 응답들조차도 수많은 기도 응답들조차도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매번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정도의 일쯤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고 주시는 마음이 있을 텐데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으니 상황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상황을 이기고 상황 속에서도 그 빛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며 나는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겠다라고 소중한 자신의 하루하루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놀랍게도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 알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러 갔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을 구해준 분조차도 팔아넘기는 일을 어렵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곧장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있으며 죄를 이기려 할 때
얼마나 넘어지는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잘남으로 살아보려 할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곤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삶을 살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주의를 어기면 벌하신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읽지 마시고 받아들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면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네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지 말고 나를 찾아와 나에게 좀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표본이다, 그림자다, 예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죽일지리라 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그 삶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간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일 수가 없으니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물론 상황이 어쩔 수가 없고 건강이 허락되지가 않고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폐가 될까 봐 또 혹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주일에 일을 시키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싶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적으로 나는 그래도 예배 드렸어. 나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렸어. 나 예배 드렸다라고 이런 거 하지 절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도 내 행위와 내 잘남과 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안식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안식이 있으니 내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삶에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일한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인지 은혜를 얻어도 구원자를 알 수 없는 자에게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계속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전히 돕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내 사랑을 믿고 나에게 좀 나와와라. 제발 내 사랑을 확신하고 나에게 좀 맡겨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조금 더 맡기고 하나님을 조금 더 믿고 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혹시 넘어지시고 실수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일상으로든 구원하시는가를 경험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사랑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이 자리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중에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담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에 말씀대로 구원이 나타나는 약속의 장소가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맡기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맡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내 사랑을 믿고 제발 나를 만나러 오고 제발 나를 의지하고 제발 나를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아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넘어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장소가 이곳인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사랑을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과 전쟁하는 일들도, 원수됨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몸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저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셔서 사랑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는 일들이 있으나 넘어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욱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